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얼마나 그동안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제목의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회의 본질에 관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은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진정한 성장의 모티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삼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은 지난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사역에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목양하고 사역해야 할지를 말하는, 즉 목회 또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목회자로서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또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게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목양을 하며 사역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 부합한 목회자의 자세 혹은 방법을 단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있다면 종말론적인 이 시대 상황을 모두 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시대의 징조들이 발생하는 그 시간적인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빈번해지면서 이제는 재앙의 수준이, 그리고 그 징조들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사람들 하여금 염려를 넘어 이제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는 마치 케이오스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은 각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국민들이나 교회나 단체들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정치체제로 만드는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종말의 대환란 때의 시대적인 상황에 점점 부합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한 느끼게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종말시대의 징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재앙적 사태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말하기를 9회 말로 끝나는 종말 시대의 1호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우리 인간 사회의 인간성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태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운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마저 그들의 인간성이 극도로 파괴되고 피폐하여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하며 탄식하는 시대가 될 것을 이 말씀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폐허하고 사람들의 양심은 마비되고 화인마다 결국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인들마저도 종교인의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 능력은 없기 때문에 결국 껍데기 신자들로 사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에서 18장에 걸쳐 7년 대환란을 전으로 등장해서 그 교묘한 악행으로 세상 사람들을 파멸하고 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점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 17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독자들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전체주의 통제국가 체제가 나타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또 붉은 사상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최대 강국의 지도자이며 또 그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그런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 국가의 지도자들이 또한 나타나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래서 세계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로 예표되는 땅에서 나온 짐승, 즉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그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숭배하고 따르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원래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해오던 원래 전통적인 세력의 음료로 상징된 자와 대척점을 그때는 이루게 되어서 그로 하여금 쇠망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배후 세력들은 얼마간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이며 종교적인 극심한 타락을 가할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또 우선순위로, 또 목회자인 선교사는 종말 시대의 끝쯤에선 선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들과 시대사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전 준비와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종말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의 21세기 시대사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즉 후기 현대 사회라고 규정하고 그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세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아에 대한 확신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발전에 대해 회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근대의 문제가 이성주의에 입각한 문화와 사회를 핵위라하는 세계관을 낳는 것이 결국 삶을 억압하고 비인간을 가져왔다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체 작업과 그 결과로 말미암은 다원성에 대한 강조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심과 서열이 무너지고 주변부가 중심으로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대주의가 그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대주의는 상대성 자체를 궁극적인으로 절대시하고 그것을 또한 규범화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나 이성에 의해 통제되던 감성, 관능, 탐욕 등이 폭발적으로 해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해체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로서 근대 이성적 구성을 다 흘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지식이란 발견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체계화된 지식보다는 단편화되고 파편화되고 이슈화되는 정보가 더 중요시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중문화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권위체계가 붕괴한 대중사회입니다. 문화의 가치 기준이 다원화되면서 고급 문화와 기존의 전통 문화는 쇠퇴하고 대중문화가 대신 부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위 언더컬처, 서브컬처가 중심으로 진입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감성문화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과 이념 중심을 벗어나서 감성이 중시됩니다. 감성문화는 이성이나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느낌과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기독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견합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1차적인 전제로서의 가정은 어떤 진리든 이성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 계시의 개념에 관하여서 어떤 객관적이며 규범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이상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성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계시와 연금을 거부합니다. 또한 성경의 해석에 관해서는 성경의 해석을 그들은 필요하지 않고 그들이 새로운 사회적 협의 사항에 봉사하도록 그즉 하나의 레퍼런스 참고로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에 관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적 경향성으로 예수를 몇몇 종교 창시자의 하나로 보며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온 인류를 위한
진리요 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일어나는 교회 내 문제점을 데이비드 왓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교회 목회 또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하고 또한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첫째로 교회 내의 교리적 그리고 도덕적 결핍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영적으로 동요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 헌신적인 삶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고, 설교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동반되는 대가요 희생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삶의 결핍되는 결국 성도들 간의 교제의 천박함이나 또는 복음 전도의 무능력함, 열정적 사역의 결여,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예배의 메마름, 그리고 기도의 연약함, 또한 사랑의 결핍 등으로 그 병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로 현재 수많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잃고 있으며, 넷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되어 가면서 확고한 지도력과 지혜로운 목회적 통제가 없는 곳에는 교회 내 혼란과 월권 행위들이 불가피하게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영역이 교회에서 경시되고 있거나 교회에 위임된 이 일이 한 위대한 부흥사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왓슨의 견해는 미국 교회의 정체성, 현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한국 교회도 이러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대안책으로서 제자로 삼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이 훈련 목양을 통해서 교회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실천하는 온전한 제자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훈련하는 사역은 하나의 유행성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목회는 시대적 상황상에서 방법론적으로 또 변화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 훈련 목회가 더더욱더 적합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소그룹으로 제자 삼고 훈련하는 사역이 어떤 점에서 적합한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 삼는 훈련 목회는 소그룹 목회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각 개인의 개성이 그리고 의견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 훈련은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요들, 예를 들어서 소속감이라든가 관계의 친밀감 혹은 책임감과 협동심, 그리고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등에 있어서 그들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개인이 소중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쌍방통행식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하는 방식은 대그룹에서 강사가 혼자서 강의하는 식의 일방적이며 주입식 방식이 아닙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훈련자를 중심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의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얼마든지 훈련생 자신의 의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할 수 있는 구조이지요. 이러한 쌍방향식 교육 방법은 양자택일의 교리론적 성경 공부를 넘어서 실생활에서의 실천 중심의 성경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셋째로 본보기식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론적 가르침보다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시 됩니다. 제대로 훈련하는 사역의 본질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훈련자와 훈련생이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훈련이 바로 이 훈련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훈련자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을 본으로 보여줌으로써 훈련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넷째로 네트워크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훈련 목회는
목회자가 훈련생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하고 훈련하면서 훈련생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삼고 훈련시키는 이 목회 구조는 훈련을 거쳐 그들이 목회자의 동력자가 됨으로써 그들이 또한 동력자 모임을 이룰 수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하며 동력할 수 있게 되어서 소통과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평적 사역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이고 분권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목회자 중심이요 목회자 1인 독점 목회는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로 삼고 훈련하는 목회는 목회자의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던 신자들을 이제는 목회의 동력자요 교회의 주체적인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지어져가는 일반 성도 체제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훈련 목회는 관료적인 조직을 이제는 관계적인 구조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의 지상교회 사역의 심장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사역 원리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따르는 제자 삼는 자라는 맡겨진 역할을 부활시킬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만들고 그들과 함께 봉사일을 하게 하게끔 하는 목회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그의 제자된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재림하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될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목회와 사역의 비밀병기로서 그 전략이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문해 본다면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 삼고 훈련하는 목회 사역일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다름이 없음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는 선교적 교회를 넘어 종말론적 교회로 나가야 한다는 미국 덴버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정성욱 박사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매우 타당합니다. 정성욱 박사는 그의 종말론적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종말론적 교회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볼 때 세계 선교의 완성이 바로 코앞에 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첫째, 유엔에 가입된 200여 국가 중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국가가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 중국, 쿠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이미 복음이 전거되었다. 둘째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족의 언어는 약 6,850여 개인데 그중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2,250여 개이다.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는 2025년까지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2,250여 개 종족의 언어권에서 번역 작업이 시작되도록 하자는 Last Language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2025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을 뜻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조만간 성취된다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직전에 거짓 교회의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13장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처럼 참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일어날 대환란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를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교회운동의 핵심 요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착한 양심과 함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종말론적 교회 운동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종말 시대의 소명인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과 그 혼인잔치에 대비하기 위해 거룩하게 단장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제자로 삼고 훈련하는 사역을 통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 말씀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음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결론적으로 볼 때 제자 삼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고 교회론에 의해서만 이제 적용되지 않는 곧 교회론을 포함한 구원론, 종말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신국론 등 통전적인 신학적 바탕 위에 서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부족한 사화상을 넘어서 새롭게 각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고 훈련시키는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를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든다는 목표로 제자 삼는 훈련 목회가 목회의 분절로서 규명되어 있기에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 삼는 훈련 목회를 여러분 동역자 목회님들이 붙잡음으로써 여러분의 사역에 새로운 희망을 우격다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께서도 고관한 목사님께서 한 사람 철학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대로 훈련시켜 시험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 목회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와 선교사역의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사역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며 앞으로도 가혹한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목회의 본질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온전한 자로 세워 동역하는 제자 삼고 훈련하는 사역에 그들의 이제 사역의 철학으로 또는 사역 전략으로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